19절에 보면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다라고 할 때는 성경에 이 신약성에 유대인이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 백성.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유대인, 유대 백성 이렇게 그 글씨가 나오면, 단어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율법은 알아요. 율법은 인정하고 율법은 배워서 알고 하나님도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증거하는 이 복음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거절하는 자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땅과 결탁해서, 그리고 때로는 로마 황제하고도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때로는 선지자다, 엘리야 선지자냐, 선지자라고 하고 랍비라고도 합니다.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성경에 지식이 있고 또 많은 것을 아는 것으로 봐서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이 랍비라는 칭호를 써요. 그리고 또 그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자체를 인정을 하는데, 이 유대 백성들은 그 사람 이웃의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그가 증거하는 복음, 말씀을 부인하는 자고,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예수 그 자체를 부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랍비라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에게서 나타나는 능력과 권능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이 종교 지도자 같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 월등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간다. 몰려가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누려야 할 그 명예와 영광과 그 모든 혜택을 다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인정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고, 또 한 무리가 나오는데 유대인들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이게 종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종파에서는 인정을 하고 어떤 종파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파의 추구하는 그 생각과 그 이념에 따라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는 이 세 가지의 종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유대 백성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을 하는데 그 말씀 복음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는구나.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 중에서 이제 파가 갈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두개인,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 어떤 사람은 서기관으로 이렇게 파가 갈라져요. 거기서도 또 달라, 입장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종교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에도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육체도 있고 영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걸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뭐만 인정 안 해요? 메시아만 인정 안 해요. 예수만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육체는 있어요. 근데 영이 없다고 주잖아요. 영이 없으니까 당연히 천국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서기관은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 가르침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 수준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훨씬 깊고 넓고 확실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기관에게 듣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듣는 게 훨씬 그 토라, 율법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간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아마 그 중에는 예수님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다라는 걸 아마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 중에는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숨긴다 이런 얘기.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숨겨.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종파에서 내침을 당하거든요. 쫓김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 이유가 왜 모여 있고 문을 다 잠갔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발견하면 유대교에서 쫓겨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서우니까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각각의 나름의 조금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그리고 와서 물어보는 게 뭐라고 물었냐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의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라고 했어요. 이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보내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보내어 1절에 19절에 요한에게 보내요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어요. 그럼 주체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고 또 한 무리가 있어요. 24절에 보면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록이 요한이 앞에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다라고 했고 뒷부분에 가서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제사장과 레위인 이 무리가 어떠한 사람 그 중에 몇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보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잘 봐야 할 것은 요한도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 1장 6절을 보세요. 1장 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자, 요한도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도 유대인들로 하여서 보내심을 받았다, 보냈다라고 그랬어요. 같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람이 보낸 사람과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이 보낸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의 이 두 사이에 이제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보낸 사람들? 여러분들 사람이 보낸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보면
항상 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항상 두 마음이 있다.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떠한 것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워.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부딪히고 충돌하고 싸운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도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과 또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그래서 이 두 주체가 보낸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요한이 충돌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충돌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한번 자세하게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그거 보실래요?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면 20절부터 보면 21절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라고 사람이 보낸 제사장들이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네가 누구냐 그랬어요. 네가 누구냐? 너 누구냐? 이 말은 이게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풀어헤쳐서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너 뭐하는 사람이냐 이 소리. 그러지 않겠어요? 네가 누구냐? 너 뭐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이름이 요한이라는 걸 몰라서 이걸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이 에세네파 사람이라는 걸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이 사람이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라는 걸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관등성명, 군대에 가면은 관등성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누구라는 거. 그런데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 그 근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표식, 나라고 하는 표식, 이름, 나이, 그가 어디서 사냐, 어느 학교 나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계속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이런 걸 하지 말라, 돌로도 아브라함은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10절에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나무에 놓였다라는 말이 뭐냐면 간음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간음한다. 이게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도끼를 들었어. 이걸 도끼 들고 이 나무를 쓰러뜨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무를 어디를 찍을까? 이 어디를 잘라야 되나? 우선은 도끼를 갖다가 이렇게 댑니다. 여기를 찍어야지. 그리고서 이렇게 찍어야지. 그리고서는 딱 댔다가 어떻게 해요? 찍으려고 그러면 휙 들어서 곧 가늠한 데를 빵 찍죠. 그러니까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라는 말은 그 뿌리 맨 땅과 그 뿌리 나무 뿌리의 경계선이 그 끝머리에 딱 됐다 이 소리예요. 가늠을 끝났다 이 소리예요. 이제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찍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게 놓였다라는 소리가 그 의미거든요. 이제 다 됐다 이 소리예요. 이제 끝이 났다. 이제 곧 끝난다. 이제 내리 찍기만 한다. 어디를 찍을지 이제 다 결정 났다 이 소리예요. 누구 보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 이렇게 그리고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듣기 싫거든요. 자기들의 그 약점, 자기들이 그 아주 곤란한 그 약점을 그냥 계속 송곳으로 찌르듯이 그냥 확확 찌르거든요. 찔러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힘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너 뭐하는 사람이냐? 이거. 뭐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떠들어대냐? 너만 조용하면 다 평안한데, 자기들이 평안한데 왜 자꾸 찔러대느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너 누구냐?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라는 말 속에는 네가 그리스도냐? 이거 무슨 소리예요? 아니거는 걸 알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건 알아. 아는데 빙정되는 말이죠. 야, 너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라고도 되냐? 이 소리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도 되냐? 너 뭐 이렇게 자꾸 떠드냐? 그냥 조용히 좀 해라. 이게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간파한 이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21절에 그럼 네가 뭐냐? 엘리야냐? 아니다. 또 그러면 또 묻대. 네가 그 선지자냐? 그래서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이 소리는 뭐냐? 엘리야가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죠. 엘리야는 선지자죠. 근데 그 선지자란 말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냐 이 소리예요. 엘리야가 아니면 그러면 네가 엘리야, 그러니까 예전 구약 시대에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아합 왕의 그 국무 대신인 그 사람이 누구죠? 오바댜.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시대에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각 지역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 엘리야는 아니면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냐? 아니다. 여러분 이걸 다 보면 4번의 질문을 하는데 3번은 아니다. 그냥 아니다. 이게 뭐예요? 단답형이죠. 단답형. 우리 사람들 중에 단답형이 있어. 기껏 편지하고 문자를 쫙 썼는데 답장이 온 거는 아니요, 네. 그러다가 조금 기분이 좋으면 하하하. 아이고 이걸 내가 문자를 왜 넣었어? 화딱지가 하면 치밀어 올라. 그래서 내가 문자 안 해. 그런 사람한테 문자 안 해. 아이고. 근데 또 우리 친구는 또 그래. 나보고 너 전화기 갖다 버려. 왜 전화를 안 받냐? 단답형이요. 여기도 단답형이요. 그냥 아니요. 근데 신기한 게 참 재밌는 게 보여요. 뭐냐면 요한은 아니요만 했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다 그 속내가 드러나 버려. 네가 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럼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러면 엘리야와 같은 능력과 권능이 있는 그런 선지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뭘로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침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엘리야로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침례 요한을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와 동시대 그 구약에서 얘기한 그 선지자 중에 하나냐?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 그런데. 그럼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유대인이 보낸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지금 침례 요한을 아주 대단한 선지자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선지자. 그런 훌륭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와서 자꾸 자기들의 아픈 데를 찌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아성이 무너져. 자기들의 그 감추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이 자꾸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마침내 마태복음 3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제는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리고 도끼가 니들 나무를 찍어서 그걸 갖다가 불태워버리려고 지금 도끼가 이제 간음이 다 끝났다. 이제 찍는 것만 남았다.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느냐? 하나님은 이 돌로 너희들 만들 수 있다. 그게 이 세 개의 말이 얼마나 그 듣는 사람들에게 그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자기들이 조상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것을 아주 그 긍지가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근데 너희들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롭냐 그런 거예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요한도 그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돌멩이에 불과하다 이 소리예요. 그거 갖고 떠들지 말라.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뭘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별한 특권을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줬다 그랬죠. 그 권세가 특권이에요. 특권. 그거 아무나 못 가져요. 특권이라고 하는 특별한 권세잖아요. 특별한 권세.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지금 인구수로 따지면 10분의 1도 안 돼요.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라. 그것을 자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을 해야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이 후손이 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 돌멩이에 불과하다 이 소리예요. 돌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랬어요? 구데기만도 못한 야곱아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데기만도 못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떠들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이 요한이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제 침례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얘기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나는 23절을 보세요.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리.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럼 무엇이냐 이 말. 그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주어가 그 문장의 주어가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주어는 소리의 주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 소리, 이 사운드, 이 소리가 바로 나다. 이 소리는 바로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서 나오는 소리, 이 소리가 중요하다. 이 말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 자신을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너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감추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 침례 요한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소리, 메시지를 들으라 이 소리예요.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그 주의 길을 곧게 할 때 기억으로 써 있죠. 기억. 그게 뭐니?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말씀인데 이사야는 신약에서 막 찾아봐도 안 나오죠. 구약에서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하면 30초 안에 끝낼게요. 이사야에 대해서.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이 받을 환난과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이에요. 끝. 끝냈죠?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다 조사해서 봤느냐? 아니요. 책에 보면 다 나와요. 1장부터 39장은 환난과 심판에 관한 얘기인데 40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요한이 네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에서 외치는 자 소리가 나오죠. 3절을 보세요. 3절.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소리,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인 유대인이 보낸 제사장과 이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내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께서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침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으뜸이라고 했어요. 으뜸이라고.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으뜸이다. 그러나 그는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는 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는 이 선지자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안 해. 선지자 엘리야가 아닌 것도 아닌 건데 선지자 중에 하나냐 해도 그것도 아니래. 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한이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 못한다. 신들매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출타했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 신발을 벗죠. 그러면 신발을 신들매하는 종은 빨리 가서 신발을 탁 잡아요. 여러분 영화에서 드라마나 보면 그거 있어요. 그리고 신발을 딱 벗고 들어가. 그리고 신발을 딱 돌려놓죠. 그리고 그 주인이 나와. 그리고 신발을 잘 신을 수 있도록 신발을 잡아요. 그리고 신발을 이렇게 신죠.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신들매를 드는 종도 못 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은. 이거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존재조차가 존재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요한이 말하기를 이후에 예수님이 침례를 줘. 자기도 여기서 침례를 줘. 근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침례 준 게 아니죠. 제자들이 침례를 줬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 성도들이 다 저쪽으로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저는 흥해야, 나는 쇠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내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왜 저는 흥해고 나는 쇠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면, 그러면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돼. 근데 자기 시대는 이제 끝이 난다. 자기 사명은 이제 끝이 났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그 사명,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쇠하리라. 이것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해서 몇천 명, 몇만 명이 돼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남의 거 다 뺏어다가 거기다가 넣어서 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 그걸 뺏어다가 10개를 치운다는 사람 말처럼 다 심지어는 저 적은 교회 다 저 교회를 다 우리 교회를 다 흡수하라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요한의 침례 요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했고 내 사명이 여기까지면 난 이걸로 끝난다. 끝이다. 요즘 우리 모든 교회가 목사들이 다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안 갖는다. 이런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자기는 소리에 불과해. 우리 모두가 물어볼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네 누구냐? 뭐 물어봐요. 자기 스스로에게. 너는 누구냐?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지우고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에 불과하다. 그 소리가 사람의 귀에 들어가서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영생이 될 수 있는 복음이 되면은 다행이고 그렇지 않고 그 소리를 무시하는 사람 귀에 들어가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소리하고 또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도 그런 소리 참 예전에 많이 했어요. 다들 회개했어요. 뭐라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죠. 알긴 뭘 알아? 누구긴 누구야? 죄인이지. 예수께서 그러실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 예수께서 그러실 거예요. 누구긴 누구야? 죄인이지. 죄로 똘똘 뭉쳐있는 죄인이지. 예수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럼 나는 누구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 교회에 내가 세운 교회 네가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나 아니면 안 되냐? 그러면 예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하냐? 나는 뭐하니? 내 자리는 어디 갔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요한은 감추. 어느 신학자가 그랬대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 지도자들이 연습해야 할 게 있다. 뭐라 그러면 자기를 지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 또 지우는 연습, 자기 존재를 지우는 연습. 또 자기를 희미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고 없어도 없는 것 표시가 안 나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자기 이름을 지우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지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이름이 계속 그 교회에 남아 있으면 그 후임자가 그걸 목회 못해요. 또 자기 이름이 계속 드러나면 누구 이름이 감춰져요? 예수 이름이 감춰져요. 자기의 존재가 계속 그 교회에 남아있으면 누가 그 자리를 못 찾아가요? 자기 자리를. 예수님이 그 자리를 못 찾아가요. 자기가 앉아있어요.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사람이 예수께서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사람이 가서 앉아있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라지는 연습, 이름을 지우는 연습,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뭐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나를 좀 없애지는 연습, 나를 지우는 연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요한처럼 지우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추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오직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에 불과하다.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려고 작정하면 돌멩이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메시지를 믿고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광야. 여기서 광야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이 요한복음에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 소리는 그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온 세상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광야가 됐다는 게 영생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죄로 가득 차 있고 황무지가 돼 있다 이 소리예요. 거기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다.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데서 하나님의 대로 평탄케 하라. 그걸 지금 하러 온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는 사람인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무엇로 지금 평탄케 하는 거예요? 소리로 평탄케 한다. 말씀으로 평탄케 한다. 그 자기를 보지 말라 이 소리예요.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없애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요한이 외치는 자. 하나님의 대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대로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뭐 대답을 또 안 하겠지. 대로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걸 대로라고 해요. 대로라고. 우리 저 신길동에 또랑물이 흘렀거든요. 그 징검다리에 2번인가 빠졌어요. 그 징검다리. 그 신길동 그 큰 길.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길 국계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멘트를 쫙, 콘크리트를 아스팔트를 쫙 깔아. 그러고서는 딱 봐.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틀림없이 내가 명확하게 기억을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에 눈이 왔는데 그 눈이 그 큰 넓은 길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썰매 타고 눈싸움하고 놀았는지 몰라. 성탄절날 25일날 새벽에 일어나보니 새벽 예배 0시 예배 끝나고 나와보니까요 눈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큰 넓은 대로에. 지금 가보면 조그맣게 보이지만 그때는 대로였어요. 큰 길이었어요. 그 사람이 만나요. 그 대로라고 그러잖아요. 신장로. 시골에서는 신장로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대로.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길을 평탄케 하라.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잘못 보면 하나님의 대로를 요한이 만들었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하니까 이 대로를 요한이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평탄케 하라. 걸리적거리는 거. 넓은 길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가다 걸리적거리는 걸 싹 쓸어버리라. 그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게 평탄케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를 줌으로 인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율법에서 죽고 복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주님과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이 앞서서 그걸 다 치우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소리다. 그 대로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로로 누가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이 군대 용어예요. 행진하신다. 행진하신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를 요한이 다 치워놨어. 그리고서 거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를 승리의 깃발을 들고 가신다. 그 지나가실 때에 옆에서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던 우리가 그 행렬에 끼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전쟁에서는 예수께서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로 진학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다가 주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님, 우리도 여기 껴도 돼요? 주님이 그래 껴라. 얼른 껴라. 빨리 뒤로 와 서라. 내가 앞서갈 테니까 내 뒤 따라와. 얼른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데 그가 혼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시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분은 주님 한 분이신데 그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로 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뒤를 다 서라. 니네 공로 없어도 서라. 그게 국률이에요. 그게 이 주님의 국률하심이에요. 아무 공로 없어. 그 대열의 길, 그러한 의의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라. 얼른 들어와 서라.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다. 시편 23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니라. 시편 23편을 보세요. 우리가 다 낭송을 했지만 시편 23편 시편 23편 6절 23편 6절에 시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리고 24장 1절 시작. 충만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위에 진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5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5절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애굽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라.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가공은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이가 23절에서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하러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로 지금 들어가신다. 그리고 24절에 24장에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지어다. 이거 문을 열어라 소리예요. 문을 열어라.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느니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그리로 들어간다. 그게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집이 누구 집이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라. 하나님의 대로로 보람이 만드신 그 대로로 예수께서 그 대로로 지나가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우리 보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들어가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 너와 먹고 마시겠다. 한 식구가 되겠다. 남편이 되겠다. 신랑이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집이라고 해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요. 성전이요, 우리가. 성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집입니다. 그 소리를 지금 외치는, 요한이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소리로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문을 열어라.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로 지금 내 뒤에 오시는 그가 지나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문을 열어라. 열어라.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연 자는 주께서 그 집으로 들어가신다. 그래서 그 집의 식구가 되시고 신랑으로서 그 신부와 영원한 삶을 사시겠다. 거룩한 집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금 내 안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집, 예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